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고사성의 진면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진면목이라 참 모습, 이걸 진면목이라고 그러죠. 그 진면목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소동파가 한 말입니다. 소동파에서 나온 말이. 얘가 이제 소동파는 사천성 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산. 여기에 가면은 아버지가 소순입니다. 소순. 이제 소동파가 이제 이 호가 동파거사인데 소식이죠. 이름이 소식. 그다음에 요 소철. 그래서 이 세 명을 가리켜서 삼소라고 그래요. 근데 미산에 가면은 삼소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소동파지요. 이제.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이 당송팔대가에서 8명, 당송팔대가 3명이 한 집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식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식자가 들어간 사람 이름이 김부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부식. 김부식 아버지가 소동파를 너무 좋아해서 너도 소동파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해서 김부식 그리고 그 동생한테는 김부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책에도 이 관동별곡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관동별곡에 이 진면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한글을 빼고 한자만 조금 나온 일부분만 금강산에 올라가서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이, 이 선학이죠. 선학이 새끼치니 춘풍 옥적성의 첫잠을 깨었던지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하고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너난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뒤에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배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금강산에 올라가면은 금강대가 있거든요. 금강대. 금강대에서 쫙 한번 내려다 봅니다. 내려다 보니까 선학 그 신선한 학들이 그냥 봄바람에 그 봄바람이 샥 부니까 오그피리 소리 같아. 오그피리 소리 같은데 호의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힐호자입니다. 옷자 하얀 옷에 거무련 치마상자 검정 치마. 이게 호의 현상 그러면 그 학을 나타날 때 호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학들이 반공 허공에 막 서서 쫓아다니면서 그 정철 선생이 반겨서 막 넘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마 서호에 있는 옛 주인을 너희들이 나를 반갑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 서호는 소동파도 여기서 살았는데 그 뒤에 항주 서호를 말하는데 항주 이 서호에는 인포란 사람이 그 매처학자예요. 매화를 마누라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키워요. 그래서 휘파람만 불면 학들이 다 날라와요. 그 서호에 가면 고산이라고 있는데 고산에 가면은 방학정이라고 있어요. 학을 탁 날려보내는 그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자기가 서호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변하다.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 이때 여산은 뭘 말하냐면 금강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금강산의 진면목을 다 본다. 왜냐면은 소동파는 여산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그 글이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제서림벽이에요. 제서림벽. 제목이 서림사에 있는 벽에다가 이렇게 이 시를 지었어요. 제가 이 서림사를 가봤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그 여산이 있는데, 그가 구광시예요. 있는데, 그가 서림사가 있고, 그 옆에 절이 독림사가 있어. 독림사는 아주 크고 서림사는 적어요. 근데 이 서림사는 별로 사람들이 안 가고 독림사가 아주 크기 때문에 가는데 내가 이 서림사를 가게 된 것은 이 시를 보기 위해서 내가 갔어요. 그리고 독림사가 형이고 서림사가 동생이 그 스님으로 같이 있었는데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독림사가 아주 커서 독림사도 한번 가니까 독림사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때 내가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전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마침 그 구광시에 있는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니까 한국서 왔다고, 한국서 거기 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한국서 왔다고 그냥 얼마나 반갑게 하든지 아주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서림사 벽에다가 제목을 붙였었는데 그 시가 이것입니다. 횡간 성명 측성봉 원근 고저 각부동 불식 여산 진면목 지연 신제 차산중이라 그랬죠. 다시 여기 보면은 횡간은 가로로 보면은 가로 행자죠. 가로로 보면은 성령, 성이 무엇이 되다 만들어지다 말 영 고개령자 고개가 되고 이렇게 보면 고개 넘어가듯이 고개가 보이고 측성봉 옆 측자입니다. 겹측자 옆으로 보면은 봉우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같은 산도 이렇게 가로로 보면 쭉 이렇게 넘으니까 고개 넘은 것 같고 옆에서 살짝 이렇게 보면은 봉우리 같이 보이더라. 원근 고저 각부동 멀고 가깝고 높고 낮고 각각 같지가 않더라. 이 너무나 산들이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크고 작고 막 바위도 많고 하니까 멀고 멀은 자 가까울 거냐. 멀고 가깝고 높을 꽃자 낮을 자 높고 낮고 각각 그때 각자 부동 같지가 않더라. 불식 여산 진면목이라. 불식 알지를 못한다. 알식제 알지 못한다. 여산의 진면목 여산의 진짜의 모습을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는 것은 말이에요. 불식 여산 진면목 여산의 진짜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것은 오직 인연연자 뭐뭐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신제 내 몸이 제 뭐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차산 이 산이 이 차자에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제 서림벽이다. 서림사 벽에다가 제목을 지어서 썼다 이런 뜻이에요. 횡간 성령 측성봉 가로로 보면은 고개가 되고 옆에서 보면 봉우리가 되더라. 원근 고저 각부동 멀고 가깝고 높고 낮고가 각각 같지가 않더라. 불식 여산 진면목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구나. 지연 신제 차산중이라 오직 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진짜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원래 이 소동파가 황주에서 그 황강현이라는 데서 거기서 6년간 그 유배 생활을 했어요. 거기가 동쪽에 언덕바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6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유명한 적벽불을 거기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6년간 살다가 유배가 풀려서 한 열흘간 이 여산에 와서 쉬는 동안에 이 시를 지었는데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이 산의 진면목도 되지만은 또 그 당시에 정치가 신법과 구법 간에 아주 전쟁이 그냥 일어나다시피 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의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진면목을 보면은 바로 이 소동파가 했는데 사천 미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순, 자기가 소식, 소철이 동생이 이걸 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산에 가면 지금 삼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송팔대가 중에서 세 사람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동파가 어디가 많이 있었냐면은 그 항주에서 많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동파육이라는 고기도 있고 그 서울을 소동파가 다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그 흙을 파서 뚝을 만든 거였는데 이게 소재라는 곳도 있고 여기에도 기념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에 가서도 서호가 있는데 그걸 잘 만들고 산동성 서주나 복내에 가면은
서주는 이제 강소성인데 강소성 서주를 가거나 또 봉래에 가면은 그 봉래각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생활도 많이 하고, 남창에 가면 등왕각이라는 곳에 가서 등왕각 서를 또 쓰기도 하고, 이 서예가로도 유명하고 시, 뭐 서화 다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또 나중에는 또 유배를 가냐면 해남도로 갑니다. 해남도로 가서 또 몇 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유배가 풀리는데 그때는 66살 죽을 때가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남경 조금 못 와서 상주에서 돌아가십니다. 66세. 그런데 그때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동파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모든 그 백성들이 나와서 가는 길마다 환영을 해주고, 그랬으나 다 못 가고 개봉까지 못 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소동파에 대한 유명한 것이 있어서 정철 선생이 관동별곡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이 새끼치니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었던지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넣는한다 하면서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변하다. 근데 소동파는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 했는데 정철 선생은 금강대에 올라가서 금강산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보면은 제서림벽이다. 서림사 벽에서 말이죠. 횡간성령 측성봉, 가로로 보면은 고개가 되고 옆으로 보면은 바로 봉우리가 되는구나. 높고 낮은 것이 각각 한 가지가 아니다라. 불식 여산 진면목,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것은 지연신제 차산 중이라 오직 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